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4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선지자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미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많이 접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사야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좀 듣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를 예로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호세아도 좀 알아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선지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요. 먼저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미가와 같은 심령과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당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신앙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봐요. 무엇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공의를 앞세우고요, 삶 속에서의 사랑과 겸손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공의와 인애와 또 믿음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임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백성들 편에서 그가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요. 어둠에 거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밝은 미래를 예언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의 기도, 우리도 이 미가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들이지요. 구약 성경에 이들과 같은 시기에 속한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모미사. 첫 글자만 따면 아모미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만 잘 배우라면 너무 쉽게 외울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아모미사.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사야는 사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미사 하면 이 네 명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좀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는 아모미사하고 입으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와 해요. 네,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이 네 명의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 활동해서 선지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장로님들은 아시죠? 네. 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 너무 정확하게 좀 판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때는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가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나오지요.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활동했다고 언급하기 때문에 대략 주전 74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가서 1장 1절의 연대를 따라서 주전 740년경을 미가의 활동했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740년경에 시작했다고 보는 거지요. 또 미가서 안에 기록된 미가의 선포 가운데에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언제부터 미가가 선포하기 시작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미가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멸망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멸망이 주전 722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의 선포는 언제 선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전 722년 전에 선포된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선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미가가 선포를 시작한 시기를 대략 주전 725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미가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가장 후대의 사건을 반영한 본문이 나오는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701년의 사건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본문을 판단한 것을 보면 따라서 미가가 주전 700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미가가 어느 시기에 왕들이 있었던 그 시기를 보면 대략 주전 740년경.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니까 대략 BC 725년경에 선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선포하냐 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701년 사건을 반영한 거 보니까 대략 주전 700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요. 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유다 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를 저번 주에 유다에서 했는데 이사야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는데, 자, 오늘 미가의 출생지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어디로 나오냐 하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모레셋입니다. 이 모레셋은 당시 유다의 산기슭 구릉지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산골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있었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죠. 미가는 유다 지방의 농촌 마을의 출신이었다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모레셋 지방의 장로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 이사야 예언에는 주로 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지방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가는 지방의 장로 출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백성의 그 모습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선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도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3장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예언이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한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느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미가의 선포가요, 그러니까 한 세기 후에 예언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살리는 그의 목숨을 살리는 말씀으로 등장을 해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요, 유다 장로들은요, 자신들과 같은 신분인 장로 출신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 장로들이 와서 미가가 선포했던 이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메시지는 이미 예레미야가 아니라 미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라는 그 대언을 해줘서 이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예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요. 그 사이에 예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요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아는 체 하셔도 됩니다. 예레미야를 누가 살렸다고요? 미가가요. 몇 년 뒤에, 예레미야가 몇 년 뒤의 사람이에요? 1세기, 100년 뒤, 대략 100년 뒤에 그 선지자인데, 우리가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알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미가의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죽음에서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의 중심 메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미가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 입구에서 행했던 입장 의식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성소에 입장하려는 예배자들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들이 대답을 듣고 성소에 입장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미가는 이러한 예배 의전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있는 문지기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들이 답을 하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장 6절부터 8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미가는 먼저 예배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요. 처음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고가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고가의 제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제시된 게 뭐냐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 의미는 뭐냐면 다량의 제물을 뜻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비싼 거 드릴까요? 아니면 많이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비장한 카드를 한 번 더 내밉니다. 그게 6장 7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는요,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자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인신제사가 안 됐지요. 엄격히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지요. 예배자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라는 거지요. 자, 미가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건 암송구절과도 같은 미가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한 절 안에 앞에서 말했던 세 선지자 있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동시대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각자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을 이 한 절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미가는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분의 뜻을 대언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먼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뮤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을 강조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지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정의, 그 공의, 그 정의가 바로 뮤시파트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인자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딱 떠오르죠.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누구예요? 선지자 호세아의 핵심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했지, 그 인애가 바로 헤세드라는 그 인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 인애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가 선포했던 핵심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선지자만에게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처럼 미가서 6장 8절은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신앙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재물보다 뭐라고요? 공의와 인애와 바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핵심 메시지이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이 세 가지가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지. 정말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너희가 재물은 드리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을 너희는 저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자, 이제 미가 전체에서 미가가 기도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장 후반부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지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전체 구절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7장 8절부터 20절까지 전체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20절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그 안에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기도의 내용이지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8절부터 20절 전체는 선지자적인 예배 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첫 번째인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뢰시,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은 구원의 신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탄원시로 보고요, 넷째는 마지막 두 절이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은 탄원시만을 따로 떼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탄원시입니다. 자, 먼저 미가 선지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통해낸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그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가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벌떡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엎드러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있는 현장은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에서 터져나온 탄원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지팡이로 당신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집니다.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두 개가 다른 용도예요. 자,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냐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럼 지팡이는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한 도구가 지팡이예요. 자, 여기서 막대기, 즉 무기인 막대기, 여기선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지팡이보다는 막대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목자의 인도용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필요할 정도로 긴박하다는 사실이 암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아무튼 미가는요, 여호와를 목자로 인식을 합니다. 자, 미가는 주의 막다기로 주의 양떼를 먹여달라 간청하지요. 여기서 그 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칭대명사로 당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호와는 다른 사람의 양떼를 대신 키워주는 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라는 양의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기본 사상 가운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 목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는 그 고백과 상통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얘기지요. 미가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당연함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변의 기름진 동산에서 지금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방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밀려난 상태예요. 기름진 동산은 원수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다 독차지해버리고 이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숲과 덤불이 무성한 곳으로 쫓겨나서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숲과 그 무성한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들짐승이 숨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덮치는 못된 짐승들의 습격이 빈번한 위험 지역을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는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협받는 상태로 내몰려 외롭게 방황하는 그 양떼의 처지가 된 백성들을 다시금 보살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라고 해요. 자, 바산과 길르앗은요, 예레미야의 희망 선포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기름지고요, 안전한 목초지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두 지역은 기름진 목초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에 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갈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래서 바산과 길르앗은 요르단 동쪽 지역 가운데서 모세 시대 때 처음으로 차지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와서 동쪽 지역을 차지할 때 차지했던,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있기를 족하게 여겨서 거기에 있겠습니다 했던 그 목초지와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옛날 가치라는 그 표현은요, 가나안 정착 시기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가는 과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신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는 한때 자신들의 소유주였던 비옥한 목초지로 돌아가는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가는 그 일을 옛날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이적 같은 역사로 차지하게 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탄원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 때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조용히 우리 백성만 경험하는 이적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했고 교만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미가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16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은요, 이방 민족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무력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다. 이 말은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또한 그들의 뱀처럼 티크를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할 것이라는 그 표현이 17절 그 앞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패망한 지도자가 적국의 승자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좁은 구멍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했던 성과 요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좁은 구멍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미가의 기도는 단순히 그 적국의 무력화만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그 무력화는 곧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미래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해달라고 당당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만 봐야 합니까? 왜 그렇게 마이너스 있는 자리, 그렇게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이 이 좁은 구멍에서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간구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는 선포의 기도가 또한 이 미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의 기도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가 탄원 기도를 올리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능력 가운데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 공궁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 동족과 더불어 엎드러져 있고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그 상황, 그들은 자신들의 비옥한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요, 척박한 땅 가운데 몰려있는 지금 이 상황,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위험 지역에 고립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현재의 억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가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그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기도는 문제의 해답을 찾는 최우선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동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다시 잡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과거의 구원의 체험을 오늘의 구원 사건으로 현재화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미가는 기도를 통해서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가 점령했던 그 땅,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때 그 사건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다시 재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지금 역사 안 해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외칠 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홍해와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강으로 뛰어들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내 앞에 홍해와 같이 막혀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지요. 뒤에서 원수들이 쫓아오는 환경들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홍해의 문제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홍해 사건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미가의 기도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미래의 구원 사건도 오늘의 사건으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또 미가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미가는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언어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미가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앞으로 무력화되어서 망연자실하게 될 것을 본 거예요. 지금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립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망연자실하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그 사람들, 이방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도를 통해서 앞당겨서 현재 내 눈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미래의 일을 내 눈앞에 현실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그 사명과 그 미션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 있을 1년 뒤에요, 10년 뒤에 있을 일이 현재 내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미가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망연자실해서 기도의 힘도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1년 뒤에 이루어지든 10년 뒤에 이루어지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세요? 나을 거 아니에요. 나을 것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파요. 이게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힘들까요? 죽을 때까지 아플까요? 아니, 회복되지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앞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또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일이 내 현실,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미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포가, 또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